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또 혹은 가정에서 깨어 주님 새벽 예배의 단을 함께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단을 쌓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이러한 환경 여건을 주시고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리며 주님 믿음으로 살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며 에녹처럼 노아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증거할 힘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22장 5절부터 8절 말씀 5절 보십시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패역한 자는 고의로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 곧 인생의 정로를 벗어난 자를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길은 삶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을 다 포함합니다. 패역한 자의 삶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가시와 올무가 있다. 가시는 찌르는 고통스러운 일들을 가리키고 올무는 시험거리들, 위험한 일들, 재난들, 사고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찌르는 가시와 발에 걸리는 올무는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 물질적 고통을 다 포함할 것입니다. 사람이 가시에 찔리고 올무에 걸리면 큰 고생과 낭패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지키는 자는 그것들로부터 멀리 있다. 영혼을 지킨다는 말은 영혼을 죄악과 불결로부터 지킨다는 뜻이죠. 우리는 어떻게 자신의 영혼을 죄와 불결로부터 지킬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힘과 도우심을 구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성령의 도우심, 그것이 성화의 방법입니다. 시편 119편 9절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그래서 청년이라도 그렇고 나이든 이들은 더욱 단련을 받아서 말씀으로, 말씀 중심으로, 삶으로 성화를 이루는 것을 조금씩 경험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은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화의 방법이 거기에 있다. 그것을 압니다.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육신의 죄성, 몸의 죄성을 극복하는 것이 성화다. 자기 영혼을 이처럼 지키는 자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죄로부터 지키는 자는 불결로부터 지키는 자는 가시와 올무를 피할 것이다. 가시와 올무를 멀리할 것이다. 잠언 12장 13절에 보면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해 그물에 걸려도 악하게 사는 사람들, 악한 말들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물에 걸린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벗어나는 것이죠. 의인에게는 가시와 올무가 없을 것이다.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이죠. 잠언 21장 23절에서 우리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그런 말씀도 읽었습니다. 입과 혀를 지킨다. 죄짓지 않게, 실수하지 않게. 말에 온전한 자가 온전한 자인데 온전한 자가 되려고 했으면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 이사야 26장 7절에 보니까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우리는 정직하다고 번역했지만 뜻은 평탄하다. 의인의 길은 평탄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거기는 평탄이라고 번역도 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은 평탄하고 의인의 첩경은 평탄하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이사야 48장 22절, 57장 21절 이사야서에 두 번 그렇게 말했죠.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그러나 의인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이사야 48장 18절 말씀. 강물과 같은 평안이 있을 터인데 너희가 의를 행치 않는구나.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의롭게 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가시와 올무가 멀리 할 것이다. 멀리 할 것이다. 평안이 있을 것이다. 6절 봅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바른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내외들, 젊은 부모들 기억해야 합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다른 거 다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요새는 환경들이 좋아서 이것저것 많이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도 하고 여유 있으면 다 하는 거 좋지만은 첫 번째가 바른 것을 가르쳐야 된다. 사람이 어릴 때부터 나쁜 것을 배울 수 있고 그것이 버릇이 될 수 있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가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바른 길인가?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이 그 바른 길을 가르쳐 줍니다. 신구약 성경은 사람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가르쳐 줍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는 것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내용은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성경책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을 드리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복될 것입니다. 또 십계명은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탐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계명. 하나님을 섬기고 또 부모 공경하고 악한 일들을 하지 말아라. 남 죽이지 말고 남의 거 훔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그러라. 그 법만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길이 되겠죠. 그 법을 지켜야 되지. 성경의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은 복음입니다. 십계명과 복음, 십계명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것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소식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과 지옥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번역한 원어를 보니까 그의 길을 따라서 혹은 그의 길의 분량을 따라서라는 뜻인데 이 말씀은 아이의 연령의 정도, 이해의 정도에 따라 가르치라는 뜻도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영어 성경들이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어릴 때는 성경을 단순하게 쉽게 가르치고 어린아이들이 이해할 정도로 가르치고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더 자세하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어릴 때 받은 교훈은 오래 간직될 것입니다. 어릴 때의 교육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경건 훈련을 시키고 의와 선과 진실의 삶을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7절 보십시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이것이 세상의 현실이지요. 현실이죠. 주께서 하신 비유 중에 어떤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갚을 것이 없을 때에 그 몸과 그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돈에 대해서는 그렇죠. 인정사정이 없는 세상입니다. 또 그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가 빚을 갚지 못하자 그가 조금 더 참아달라고 엎드려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걸 보면은 아주 부자 주인도 또 빚을 졌던 그의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그렇게 돈에 대해서 무서운 이것이 세상입니다. 야고보서 2장 6절에 보면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런 말씀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많은 구절에서 가르쳤습니다. 성도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야 하고 구제할 기회가 있을 때에 힘써 구제해야 된다. 기회가 있을 때 구제, 선을 베풀 힘이 있고 선을 베풀 기회가 있을 때에 선을 베풀라. 그렇게 말합니다. 잠언 14장 31절에서 읽었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우리는 주를 존경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멸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성도는 다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학대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삶의 규칙입니다. 의인 욥은 성경의 욥기 31장에 보면 욥은 남종이나 여종이 나로 더불어 쟁변할 때에 내가 언제 그의 사정을 멸시하였던가. 부자 주인 욥이라도 종들이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좀 말을 할 때 그 사정을 멸시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그런 말 하지 마, 입 닥쳐, 무조건 들어 그러지 않고 그 무슨 뜻이냐 한번 얘기해 봐라. 아 그러냐. 그 사정을 좀 듣고 이해하려고 하고 또 참고하려고 참작하려고 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착한 사람이죠. 의인 욥, 우리는 욥처럼 되기를 원하는데 욥은 그렇게 착한 일, 구제하는 일을 힘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자였습니다. 경건한 다윗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렇게 증거했죠. 의인들의 삶을 잘 관찰하고 경험했습니다. 아, 의롭게 사니까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부모가 그러니까 자식도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아무개 집 자식들이로구나. 그 옛날 그 부모님들이 새벽 기도도 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 잘 하더니 자녀들이 저렇게 복되구나. 그렇게 할 것이죠. 잠언 31장 20절에 보면 현숙한 여인,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여인은 가난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해 손을 내미는 자다. 그렇게 묘사했어요. 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의인들, 지혜로운 경건한 여인, 착한 사람입니다. 또 주께서는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양들은 착한 사람들이죠. 구원 얻은 양들, 천국 가는 양들은 굶주리고 헐벗는 가난한 형제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그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지요. 이처럼 성도는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기회 있는 대로 구제하는 그런 자들이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또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넘어가 보십시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로다. 우리는 아주 유창하게 번역해서 기세, 원문의 뜻을 보니까 지팡이, 그래서 그 분노의 지팡이가 쇠하리. 지팡이는 짚고 다니는 건데 좀 튼튼해야, 그렇죠? 그걸로 그래야 짚기도 하고 또 나쁜 짐승이 있으면 그걸로 치기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지팡이가 다 시원치 않으면은 되겠습니까? 영어 성경들은 그냥 원문대로 그 분노의 지팡이가, 그러나 우리는 유창하게 기세를 가리키는 뜻이겠죠. 악을 뿌리는 자, 악을 심는다, 악을 뿌린다는 말은 악을 혼자 행하는 것뿐 아니라 이곳저곳에 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악을 행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악을 퍼뜨리듯이 전염시키듯이 한다는 뜻도 가지는 것 같죠. 악을 뿌린다. 악은 누룩과 같이 다른 사람을 부패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을 누룩에 비유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또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보면 악한 친구들이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악은 그렇죠. 악은 다른 사람을 더럽히는, 나쁜 친구 사귀다가 애가 버렸다. 애가 나빠져, 나쁜 자 애가 됐다. 그런 말 하죠. 누구랑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누구 말을 자꾸 듣느냐, 친구가 누구냐.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을 인격 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영향 혹은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악을 심는 자는,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둘 것이다. 재앙이라는 원어는 환난, 재난 이런 뜻인데 이 말은 어떤 영어 성경들에서는 헛된 것, 유력한 성경들이 그렇게 번역, 옛날 영어 성경이나 NASB는 그냥 헛된 것 그렇게 번역을 했더군요. 사람이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환난과 재난으로 벌하실 것입니다. 시편 1편 6절은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하게 살면 망하죠. 망할 것이다. 시편 11편 6절은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그물을 하나님 내려치신다. 그래서 그물에 걸리니까 그 결과가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하나님이 그물 내려치니까 그게 재앙의 그물이군요. 그래서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으로 치신다. 벌을 내리신다는 거죠.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죠. 또 악인은 헛된 것, 어떤 영어 성경의 번역대로 헛된 것, 곧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을 거둘 것이다. 악인의 삶은 결국 시간과 돈과 힘을 낭비한 것뿐일 것이다. 그 생이 많은 시간을 들이고 돈을 벌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또 많은 정력을 기울여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했지만은 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헛된 무익한 삶이었다. 악인의 삶은 환난과 재난이 있고 또 헛된 것을 거두는 삶이 될 것이다. 또 악인의 분노의 지팡이,
분노의 지팡이, 즉 분노의 기세, 우리말로 기세는 쇠할 것이다.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할 때는 아주 기세등등하다 그렇게 말하죠. 어떻게 무서운지 굉장히 힘이 있어 보이고 무슨 큰일을 막 행할 것 같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 기세가 쇠할 것이다. 선을 행하는 자는 그렇지 않죠. 선을 막 대단하게 막 그렇게 설치면서 하지 않아요. 조용하게 온유와 겸손이 선을 행하는 자의 모습이지만은 악을 행하는 자는 교만하고 분노하고 기세등등하지만은 그러나 그 분노의 기세가 꺾이고 쇠해질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치실 때, 하나님께서 방금 읽은 대로 환난과 재난을 주실 때에 그 교만이 꺾어지게 되죠. 그의 악한 행위들을 헛되게 만드시고 패하실 때에 그 기세가, 등등한 기세가 꺾이게 될 것이다. 본문의 교훈을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으나 영혼을 지키는 자는 그런 것이 없다. 우리는 가시와 올무가 있는 길에 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없는, 그것이 우리를 멀리 떠나는 그런 우리의 삶, 평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패역한 길로 가지 말아야겠습니다. 패역한 길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슬려서 자기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가는 것이 패역한 길이고, 우리가 자신을 꺾고 주여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여기 있나이다, 종이 주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기를 원하나이다,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찾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것이 성도의 길이죠. 그렇게 바른 길을 가게 되면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생명의 풍성함이, 영생의 길이 그것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자는 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의 정로를 붙들고 살다가 영생에 이르는 것이, 패역하면은 안 됩니다. 말씀을 거슬려서 자행자지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뜻대로 살지 마십시오. 자기를 꺾고 자아를 깨트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복종하듯이 주의 뜻이면, 우리 주님처럼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고난의 훈련이라면은 조금 받아두는 것이 유익하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 줄 끊고 나의 교만을 끊고 나의 불결을 끊고 나의 믿음 없음을 끊고 더 주님만 의지하게 되고 더 성결한 삶, 겸손한 삶을 산다면 고난도 조금 유익할 것이다. 그러나 오래가지 않고 주님께서 곧 평안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둘째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교훈의 책, 유익한 책인데 우리는 어른도 열심히 읽어야 되고, 이제 내가 인생의 정로를 가다가 천국 가리라, 그리고 말씀 가까이, 감사하죠. 성경책을 주셔서 감사하죠. 또 팔만대장경처럼 거창한 책, 읽을 수 없는 책이 아니라 읽을 수 있게 쉽게 한글로 된 한 권의 책을, 번역된 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죠. 그래서 이 책을 사랑하고 주여로 읽고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할 것이다. 어린아이들에게 다른 그 무엇보다도 성경 읽는 것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글을 알 때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다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니 어릴 때부터 성경 읽고 자란 아이들과 어릴 때부터 텔레비에만 앞에서 자란 아이들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일 것입니다. 아이들의 경건과 도덕성이 있는 아이들하고 그런 것을 전혀 모르는 아이들하고
하늘과 땅의 차이일 것입니다. 옛날에는 학교에서 도덕교육이라는 것을 좀 했지만은 요새는 그런 것도 별로 없는지, 아이들에게 거짓말하면 안 돼요. 착하게 살아야 돼. 부모님 공경하고 어른들에게 예의도 좀 갖추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아요. 그렇게 가르치는 것하고 그렇지 않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일 것. 셋째로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빌리는 자는 빌려주는 자의 종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고 부지런히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득을 주실 때에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제하는 데 힘쓰는, 가난한 자를 무시하지 말고 우리 주위에 가난한 자들이 더러 있지요.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는 항상 그렇더라고요. 몸이 아파도 가난해지고 여러 가지 집안에 사고가 생겨도 그렇게 되고, 원래 부모님을 좋은 부모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도 그렇고, 공부할 기회를 놓쳐서 공부를 잘 못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가난이 올 것입니다. 또 환경이, 나라를 잘못 만나도 가난합니다. 그래서 어디 취직할 데가 없는 사회가 돼도 가난해지고, 독재자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면 그 당에 속한 사람들이나 조금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쓰레기 더미를 뒤져야 될지도 모릅니다. 불쌍히 여기며 구제하는 일을 힘쓰고, 넷째로 악을 심으며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둘 것이며 그 분노의 지팡이, 분노의 기세가 쇠할 것이다. 쇠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고 악을 심고 재앙 거두고 그리고 쇠해지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선을 행하고, 의와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서 누리는 그런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몇 절의 말씀 조금 묵상하여 싸우니 말씀대로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혼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죄짓지 않고 패역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정로, 인간의 정로를 가르치려는 말씀을 늘 가까이 읽고 묵상하고 또 우리 아이들,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젊은 뇌들이 본인도 믿음으로 바로 살고 아이들 사랑하는 귀한 선물과 같은, 자기들의 생명과 같이 귀하게 여기는 자녀들을 성경 말씀으로 바르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여 가난한 자를 돌아볼 수 있는 선한 마음을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의 삶에 늘 주시고, 또 주님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서 재앙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늘 살아갈 수 있게 돌보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헌금하는 심령도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